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앞서 2주 정도 계시록을 살폈습니다. 서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미래의 공포를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고난 가운데에서 교회를 위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그 일 후에로 출발해서 다니엘의 예언처럼 세상의 나라들은 다 지나가게 되지만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어린 양의 승리를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딱 그날 하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 단계의 장면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단순히요 세상의 끝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읽을 때 우리는 그저 공포와 재앙의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복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계시록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나라들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권력들은 바뀌고요. 역사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여집니다. 근데요, 그 나라는요, 십자가의 왕은 십자가 왕의 즉위식이 우리는 있었는 줄 압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셨고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왕은 스스로 이겼다라고 하지만 결국 십자가 어린 양이 이기셨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힘으로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린 양의 승리를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뉴질랜드인가요? 거기서 골프를 그냥 이렇게 따라갔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요 요즘은 또 파크 골프 많이 하시잖아요. 처음 가면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뭘또 모르잖아요. 채도 있고 공도 있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냥 그 여분에 보통 이제 7번 아이언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갑니다. 이제 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이요, 바다로도 가고 산으로도 가고 연못에도 빠지기도 하고 이런데요. 근데 준비를 알고 코스를 도는데 어떻습니까? 깁니다. 한 번 쳐서 안 가요. 한 5번, 6번 치면 가고 쳤는데 영 보이지 못 찾기도 합니다. 근데요, 저 끝에 보면 깃발이 하나 보여요. 보통 한 7번, 8번도 치지 못하니까, 처음 해보니까. 저기만 가면, 이제 저기에, 저 깃대까지만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또 홀이 있어요. 그 홀에 넣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난 건가? 근데요, 또 옆에 보면은 또 출발점이 있고 또 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또 다른 홀이 있어요. 그럼 또 칩니다. 그런데 거기도 또 끝이 아니고 또 갑니다. 처음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 해보자 이런 게 있구나 라면서 이제 룰을 배우고 이런 것보다 저기까지 보내면 돼 이랬을 때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깃발과 깃발 사이에 또 길이 있고 홀 사이에 홀에 또 코스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이와 조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하루 그날 끝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역사를 말합니다.
골프처럼 처음 그냥 봤을 때 저렇게 머니까 저까지 가면 끝이겠지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결국 못 끝내고 그냥 공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건만 보고요. 그냥 여기서 끝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어떻게 마지막에 완성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세계관 어떻습니까? 직선적인 세계관, 직선적인 종말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했던 생각입니다.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 순간 그냥 세상이 끝나고 쪼개지고 없어지고 다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치고, 뭐 골프 같은 한 번 치고, 여기 끝이네. 뭐 여기 끝났으니까 끝났네. 근데요, 일반적인 성경의 종말에 대한 생각입니다. 근데요, 세상에 나라가 있고, 메시아가 오는 순간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근데 우리도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슷합니다. 끝이면 끝이지. 근데요, 계시록을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끝이 한날 한시에 갑자기 메시아가 와서 없어지는 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안 끝나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계속 이 땅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종말이 시작됐고 메시아가 왔으면 끝이 나야 되는데, 어, 그냥 세상은 되어가요. 평행선처럼요, 하나님께서 그 종말을 시작하셨고 세상의 일도 그 종말과 점점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종말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그 완성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만약 얘기하면 already, not ye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종말이 시작됐는데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직선적인 세계관 이렇게 이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시작되었지만 아직 세계관이 마지막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예수님 오시면 끝났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이 있어요. 그렇죠. 골프장에 갔는데 처음에 끝이다. 여기 너무 끝났네. 근데 그 옆 홀이 또 있어요. 또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또 풍경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다리가 있고 뭐 경치가 있고 이렇습니다. 엄청 넓죠.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이사이에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유튜브나 뭐 TV,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이야기하잖아요. 영화로도 나오고, 영화 속에서는 한날 한때 갑자기 뭐 핵폭발로 다 끝나든지, 뭔가 갑자기 좀비가 나타나서 막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되고, 또 뭔가 또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유행했던요. 미국에서도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어느 한날 한시에 끝이 날 것이다. 다미성교에도 동일하죠. 뭐 몸이 뜬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특정한 날에 종말이 온다는 것이 이 직선적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이게 유대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한날 한시에 끝나는 종말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의 시작이 있고 종말의 끝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골프장 같은 경우 한 홀이면 충분해. 이것만 해도 나는 너무 힘들어. 끝난 줄 알았는데 열심히 갔더니 그 다음이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한 것이요, 한 날이 아니고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입니다.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뭐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저기까지만 가면 끝이다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서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내용이요, 특정한 한 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고 언제 끝나요? 진짜 끝의 끝은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가서 다시 오실 때라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뭐 보통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막 이렇게 복음을 시작하는데 그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막 이렇게 왕을 헤로당을 욕해서 갇히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또 물어봅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제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이 오실 이입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분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를 말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제가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조차도 직선적인 세계관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 종말론을 가진 거예요. 어느 한 날 메시아가 오는 순간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그냥 거기서 끝이 날 것이고 우리는 다 뭐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메시아가 오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어느 한 날 메시아가 오면 세상 나라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이제 물로 세례를 줍니다. 요한이 그쵸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줍니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하는 게 옳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요한이 아마 내심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로마 황제의 자리가 빼앗겨지고 로마가 완전히 사라지고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대지 않은 돌이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이것들이 다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망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제 진짜 다윗의 후야, 아브라함의 후예가 와서 이제 다 평정할 것이다. 근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뭐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조그만 땅에서 뭐만 합니까? 복음만 계속 전해요.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와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시골에서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알듯이 병든 자가 낫고 뭐라고요?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지서 이사야 선지서에서 말하는 이 말씀의 기준으로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전하 그때가 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 메시아가 오셔서 종말을 이루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때라고 이사야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나라가 왔어. 지금 시작됐어. 근데 요한은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이 없어져야 되는데. 왜 안 없어지고 여전히 있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종말이 시작됐지만 끝은 아니고 언제 끝이 나냐면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두 번째 재림에 끝이 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온 것을 초림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대하며 재림 그리고 그 사이를 종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계시록은 현재를 위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할 때라는 이 개념은요 한날 한시에 딱 끝나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세계관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종말은 종말의 그 시작과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과 끝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종말의 시작과 그리고 종말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끝에 끝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렵네요. 그런데요, 왜 종말이라고 합니까? 왜 종말이라고 하냐고 물으신다면요. 그러니까 끝났다라는 뜻이 종말이잖아요. 그럼 뭐가 끝났다라는 얘기냐? 그 종말의 시작이 사단의 나라의 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의 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게 종말의 뜻입니다.
세계가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의 끝이 시작되었다는 종말의 시작이고 사단의 나라의 끝이 마지막 끝이 그 종말의 끝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만 이제 온전하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게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전에는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게 그 사단의 나라의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종말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뭡니까? 사단의 나라는 계속 왕성하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게 패퇴하기 시작하고 망해가기 시작하고 그거 반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점점 이제 좌상에 우상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사단의 나라는 꺾여 내려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 도래를 통해서 점점 성장해서 마지막에 그 완성이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는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누룩 비유나 씨앗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그 나무가 커진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뿌려지고 나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씨가 뿌려졌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너무 씨가 작아서. 근데요, 점점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그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사단의 나라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사단을 쥐어 패고 무찌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 행동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무릎 꿇고 쫓겨나가고 돼지떼로 다 죽어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요. 그 나라가 패배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할 때요. 너는 뱀입니다. 여자는 하와. 아직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을 때죠. 그래서 하와가 언제 생깁니까? 3장 20절에 생겨요. 그 이름. 그 전까지는 여자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뱀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이때까지는 여자였고 근데 이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는데 특이한 건 무엇입니까?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니까요. 어떻습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손과 여자의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대결이 되어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원수, 그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그 뱀의 후손도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특이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대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머리를 박살냅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었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원수가 됐으니까 이 두 개의 대결이 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후손의 대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최초의 복음이 이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뱀이다. 이 뱀이요. 너는 지금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후손에게 네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시고. 근데 이것이요. 그 전체 역사를 보면 이 말씀처럼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근데 그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 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박살 나면 죽습니까? 삽니까? 발꿈치를 좀 상한 것이 죽습니까? 삽니까? 어느 것이 더 치명상이에요? 머리입니다. 이걸 이미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그 얘기가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에서 성취가 돼요. 1장 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하시고. 아멘. 성취입니다.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냥 살아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그 아담이 지었던 그 죄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셨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패배하고 숨어 있고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간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완성되어져 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기간 동안 우리도 계속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패망에서 도망가는 자고 더 이상 그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사망이죠. 그리스도께서 그걸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요, 한 날이 아닙니다. 패망에 가는 기간이. 정한 날이 세상이 없어지고 그냥 어느 한 날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 그 기간이 어느 한 날이 아입니다. 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데요. 그 완성, 진짜 영원한 나라가 되는 그 사이에 기간이 있다라는. 그 기간이 지금 현재 교회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가셨고 다시 오실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 제가 두 개를 뭐 얘기하지만 앞으로 계시록을 얘기할 때마다 또 얘기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요, 뭐 1장, 2장, 뭐 3장 이렇게 뭐 볼 때마다 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가셨고 다시 오시고. 성경은 뭐 여러 가지 그 시기와 때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한때, 반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3년, 반년, 60일 이런 기간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것들을 한번 그냥 시간들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때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뭐 영어로 이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The day, 소문자 the day가 있고요. The last day, last day죠. The last day. 그리고 대문자 the day가 있습니다. 그 날, 이게 뭡니까? 또 D-Day라는 말이 있잖아요. D-Day, 큰 D-Day가 있고 작은 D-Day가 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그 순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요, 전지행의 마지막 그 결정적인 그 승리 혹은 패배를 하는데 그 D-Day가 있다는 것입니다. 6.25 때는 어떻습니까? 유엔군이 들어와서 싸웠지만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쭉 밀려서 대구까지 내려왔었죠. 치열한 전투가 낙동강 전투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끊겨지고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됐고 그 퇴로가 이제 보급선이 끊겼을 때 그때가 결정적인 이 6.25의 승리와 패배의 전환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이요 보급이 안 되니까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계속 이렇게 유지만 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그 밑에 있는 세력들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끝납니까? 잔존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패배는 이미 했고 손은 들었지만 후퇴하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 게릴라전으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에 다 완성되었을 때를 큰 D-Day, The Last Day가 된다는 거죠. The Day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퇴각됐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쟁 용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시작과 완성은 시작이 먼저 시작됐고 완성이 완성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D-Day와 The Day와 이 The Day 사이. 시작 이전도 아니고
시작이 되었고 완성되는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마지막 더데이에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쫓겨나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만 믿기만 하면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자, 뭐 사자가 울면서 막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그 사자가 어떤 사자? 회태한 사자고 묶여있는 사자. 소리는 우렁차지만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거나 묶여있는 사자를. 그게 사단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노예 삼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대요. 이 얘기는 뭐 신앙적으로 하면요, 성경에서 실제로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끝이 있다, 뭐 기간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낸다 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서기관, 진짜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해요? 바알세불이라고. 세불은 귀신들의 왕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에게 특별한 일을 보이신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이 그 일을 보인 이적을 보였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귀신과 같은 편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신기한 걸 보여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귀신의 힘을 빌렸대요. 모독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낙이라고 봅니다. 성령 모독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성령 모독죄를 여러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죠. 초신자가요, 성령 모독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못 짓는 거예요. 근데 28절, 2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는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니라 하시니. 성령 모독죄는요, 뭡니까? 저 같은 사람이 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 지을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압니다. 분명히 수많은 증거와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이,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대놓고 욕하는 것입니다. 그를 부인하고 사단의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건 그들의 죄지만 성령 모독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맞아요. 하나님 모욕하는. 근데 성령 모독죄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냐요. 모르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을 정말 많이 하는 대단한 지식인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과 그 상황들을, 이적들을 보면 메시아라는 걸 모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권위와 지위가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리고 가진 것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명예를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모독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반박하십니까?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같은 뼈끼리 싸우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내전이잖아요. 사단끼리 싸우면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내가 진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단을 쫓아냈으면 그 나라가 온전해지는 싸움이어야 되는데 더 약해지지 않느냐, 쟤들이. 그리고요, 뒤에 25, 26절에 있지만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집에 들어가면 거기에 좋은 금덩이가 있대요.
가지고 싶습니다. 가져가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어가서 여기 있네 내가 가져가야지 이게 돼요?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보통 아버지죠. 아빠가 있습니다. 뭐 삼촌도 있을 수도 있죠. 그 계시니까 뭐 어떻습니까?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요. 그냥 아버지 이제 딱 할아버지라도 계시면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없을 때를 피하든지 있으면요. 그 사람에 이겨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금덩어리가 귀중하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하죠. 그냥 둡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강한 자를 이긴 다음에 금덩어리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 도둑이요, 집주인을 제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보물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도둑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도둑이고 집주인이 사단이래요. 덩어리가 뭡니까?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되어 있는 우리입니다. 사망의 그 굴레에 묶여 있는 우리 죄인들. 그 예수님이요 이미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사단의 그 사단을 제압하고 우리를 구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그 착고를 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매여 있는 그것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 구원받은 거야. 너 죄사함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뭐죠? 못 데리고 데려가지 못하도록 노력해서 막아야 되잖아요, 사단. 근데 못 막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집에 금덩을 다 가져왔어요. 근데 아무도 못 막았대요. 도둑이 훨씬 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 따라오면 끝이에요. 이미 누구를 제압한 겁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제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대로요. 그 다 사람들이 노예로 있지만 주님 그냥 믿습니다. 주님 따릅니다. 라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름을 받고 죄에서 구원시키는 자마다 다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그 도둑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이미 제압한 겁니까? 사단을 완전히 제압했어요. 그 사망의 나를 완전히 제압했고 귀신을 다 쫓아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것을 언제 완전히 폐망한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 말로도 할 수 없죠. 이 기쁜 소식, 종말이 시작되었을 때요. 우리는 종말이 두렵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렵죠. 그동안 자기가 삼았던 그 중심, 제일 소중한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서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책이 아니고요. 복의 책입니다. 그 복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의 출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1장 1절을 계속 읽어주죠. 그리고 계시록은 또 구조가 나옵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1절부터 22장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론이 1장 그리고 22장이 결론으로 봅니다. 그 가운데 뭐 보통 4개로 나눕니다. 3절을 보면 계시록을 나눌 때 이렇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8,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와, 무섭죠? 아멘. 앞뒤가 같습니다. 기록한 것, 지키는 자.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거 하나라도 빼먹거나 더하거나 안 지키면 저주가 있다. 그러니까요, 이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이 앞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네 개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감동되어지는 주의 날, 내가 성령 안에서 감동되어지는 나는 나팔소의 큰 음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요, 환상의 순서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가 보았던 하나님이 그냥 환상을 그냥 순서대로 보여준 것, 시간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첫 번째요, 네 개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네 개의 환상이 어떤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고 또 다시 네 개의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처음과 끝, 그리고 그 네 개의 환상은 뭐 시간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요, 1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께서 환상을 보이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설명을 합니다. 예. 그게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장에는요, 그 첫 번째 환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요한에게 다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4장에 들어가면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엔 또 이렇게 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요,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디 나오냐면 17장에 나옵니다. 17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또 감동되는 똑같은 그 날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계시록을 세대주의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용이면 용어로 보고 그렇게 됩니다.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요, 한국말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와서 자기 논리를 계속 이야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원어로는 마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갔다, 환상이 나를 데리고 간 건, 뭐 그냥 이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똑같은 표현을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29장, 21장 9절 1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 대접, 네 번째겠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선 예루살렘이 보이니, 이 네 가지 환상으로 그 구조를 짰다는 것이죠. 계시록의 이 구조를 생각할 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론과 마지막 결론에 뭐가 돼 있습니까? 말씀을 감하지 말고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때 그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뭐다? 그 중간에 있는 네 번의 환상에 대해서, 환상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이 네 개의 큰 환상이 바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에 완성될 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까지 가면요. 근데요, 이것을 얘기했을 때 이렇습니다. 조금 줄여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승리가 2장, 3장 뭐 이렇게 보는 것처럼 누구의 승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승리를 교회의 승리라고 해요. 그리고 4장부터 16장까지는요, 심판이 나옵니다. 4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하늘의 천사의 모습이 나오고, 5장에 뭐 이렇게 두루마리를 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은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더라. 뭐 이렇게 하고 교회의 승리로 우리는 마지막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요, 이 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지만 이것들이 그렇게 쉽게 읽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 마지막 완성될 것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요, 진노의 날이 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두루마리가 또 펼쳐질 것이고, 4장에서 뭐 16장까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요, 이 뭐 어린 양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근데 이 심판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심판 중에 뭐가 있냐면요. 6장에 보면 일곱 인 봉인이 담은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려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인을 뗄 때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을 뗄 때마다 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해가 쏟아지고 달이 쏟아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요. 그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7장에는 또 신자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이 상황이 뭐냐면 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종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7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심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심판 중에 있는 누군가가 근데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죠. 8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일곱인을 떼실 때 또 나옵니다. 심판을 한다? 우리가요, 심판을 받는 자입니까? 신자들이 심판받느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신자들 어디 있습니까? 신자들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인이 하나씩 하나씩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행동들이 보여집니다. 계시록이요, 좀 특이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인을 심판한 다음에 또 나팔을 그 다음에 심판을 해요. 그리고 인을 심판하고 나팔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인 심판을 한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심판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면 심판이 또 멈춥니다. 뭐 10장, 뭐 11장, 12장, 뭐 14장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심판이 쭉 내리고 있을 때 우리가 나중에 뭐 보면은요 10장에서 12장에서 설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에 보면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14만 4천이 있는데 그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계시록 14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본인이요 날아가서 복음을 가졌다가 하고 그 복음을 가진 자가 또 심판이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쭉 넘겨서 보면요 계시록의 대접 심판 기억나시죠? 16장에 보면 7대접이 또 나와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지내는지 나팔 심판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뭐 그냥 살펴볼 수는 없지만 9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땅의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리라. 아멘. 뭐 그냥 다른 거 모르겠고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승리가 있고 심판하고 그 가운데 또 보호가 있습니다. 심판하다가 또 중간에 또 멈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는지를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어디에 있고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심판하다 멈춥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 있는지. 이게 계시록에 있는 구조의 묘미입니다. 심판은 되어지지만요. 주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죠. 어디 있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계시록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라고 계속 한 번씩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과 보호, 뭐 4장이나 16장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은요, 안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고, 보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포함된다는 거죠. 뒤에 마지막에 17장 이후로 22장까지는 완성입니다. 계시록은요, 그냥 설명하기 쉽습니다. 세 단어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승리, 심판, 완성. 이 내용이 그냥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에 있는 내용, 이 또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또 담고 있고, 1장 안에서 또 1장 8절의 내용이 1절, 1장 안에서 1절부터 8절의 내용이 계시록 전체를 또 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 요만큼 이게 계시록 전체고 그리고 8절까지 또 계시록 전체를 담고 점진적인 반복이라고 합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반복했다가 다시 그 다음에 더 많이 보여줬다가 또 똑같은 거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림을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이게 그냥 전체야. 그리고 갑자기 땡겨서 그 앞에 상황들을 보여주고 또 멀리 보여주고 또 산에 또 망원경을 더 세밀한 거를 땡겨서 또 보여주고 또 더 좋은 망원경으로 더 큰 광각으로 더 크게 또 보여주고 또 세밀하게 땡겨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림이나요, 어떤 형상을 봤을 때, 그쵸? 정말 크다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볼수록 더 좋은 망원경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보면 볼수록 그 세밀과 크게 봄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계시록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 보고 또 가까이 일부를 보여주고 또 멀리 보고 더 선명한 걸 또 보여주고 이게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문학적인 기법. 큰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보여주면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다시 크게 한번 보여주고 또 다시 들어가고 동심원이 계속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나팔 대접도 다른 심판이 아닙니다. 나팔도 대접도 인도 다른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심판을 더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얘기해주고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굳이 14만 4천을 표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호받는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계시록은 정말 특이합니다. 독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서론부터 결론까지 쭉 같은 얘기를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이런 얘기야. 근데 한번 다시 쭉 땡겨와서 그 다음에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덧붙입니다. 또 얘기하면서 또 다시 덧붙입니다. 또 얘기하면서 또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전체를 보면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완성될 것이다.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걸 상징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써서요. 로마 사람들이 그 글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만 이해하도록 구약의 표현들을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편지를 썼을 때 그 내용을 뭐 시적으로 꾸며보면 뭐 누구 어떤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뭐 풀꽃이라는 시가 있대요. 그리고 이 시의 내용은요, 진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문학적인 어떤 기법이 있다는 거죠. 시가 시 상대로 그 이미지가 지어지고, 그리고 그 방식대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요, 역사적인 뭐 기록들을 보면 어떻게 해석이 그것들이 됩니까? 우리가 가진 이 문학과 역사 속에서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 표현대로 그것들을 사실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임을 우리가 해석할 때요, 계시록이 하는 이 묵시의 책은요, 그 계시록이 사용된 기법대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그거를 내 입맛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그 말 단어 그대로 쓰면 정말 무서운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석하고. 내가 해석하고 싶어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석하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 내용들이 다 달라져요. 모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난 이렇게 생각해. 그 사람 말대로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 그럼 이렇게 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에 걸면 입걸이. 계시록은 이 계시록 요한이 쓴 방식대로 해석을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냥 그들의 그냥 해석대로 가는.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거나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을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상징을 문자로 해석하고 문자인데 그것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대표적으로 신천지입니다. 오늘 얘기했던 14만 4천. 열둘의 열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완전 수천을 합한 것이죠. 근데요, 이걸 하나님의 백성, 뭐 구약, 신약 제가 얘기했듯이 했는데 그냥 이게 충만한 수고 실제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본인들이 아직 안 채워졌다라고 이야기. 시한부 종말. 숫자만 가지고 와서 이 숫자만 차면 종말이 온다. 이걸 조건부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차면 끝난다라고 하는데요. 그 상징을 이 숫자는 상징입니다. 이걸 입맛대로 가져와서 그냥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4만 4천은 예를 든 것이고요. 다른 수많은 것들, 그러니까 상징을 상징으로 이해하고 그냥 여기서 막 나와 있는 나팔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진짜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똑같이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귀에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정말이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마음대로 해석해 버려요. 이러면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빗대어서 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계시록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는 조금이라도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PPT가 꼬여가지고 짧게 이야기하면요,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미래에 대한 책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책이다. 왜냐면요, 이미 1장 2절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얘기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요,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돼요. 상징을 상징으로 해석할 때 그 상징이 기록하는 구약 성경의 그 본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구절, 문맥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본 다음에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똑같은 그거네가 아니고 이거를 이 사람이 상징으로 이것을 차용해 왔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 그걸 쓰면 돼요. 어떤 집에 도면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도면이 집을 지을 필요 없다라고 내가 생각하면 이거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도면이 있는데 그냥 내가 지으면 그게 오래 갑니까? 재료도 막 싼 거 쓰고 마음대로 보니 모양만 똑같이 짓다 그게 되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은 지을 때 사람이 자기 집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내 로망과 바라는 것. 근데 내가 건축하는 사람이 한옥집이 최고의 한옥집으로 짓는다 하고 주인은 양옥이나 구조를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비닐하우스 집이면 되지. 온실을 지으면 집이면 돼. 사람만 살 수 있으면 되지. 그 도면과 그 쓴 사람, 그렇게 한 사람, 주인이 원하는 구조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음대로 그냥 이것도 집이니까 됐지. 그래. 한옥도 집이고. 한옥이면 됐지. 비닐하우스면 됐지. 양옥은 또 별로야. 이걸 가지고요. 짓는 사람이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가져올 때의 원리입니다.
상징이 말하는 문맥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잘못 가죠. 고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설명할 때 그러면 통일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막 여기저기로 튀는 거예요. 이것도요, 계시록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떤 성경은요, 그냥 얘기를 하다가 2장에서 또 다른 얘기를 했다가 서로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그렇게 됩니다. 2장에서는 또 이렇게, 3장에서는 또 일관성 없이 또 다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그러면 일관성이 없다면 올바른 해석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뒤에는 본문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적용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겁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서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책이고,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예요. 세상은 지금도 말하죠. 힘 있는 사람이 이긴다. 돈 있는 사람이 이긴다. 권력 있는 사람이 이긴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어린 양이 이겼다. 십자가와 세상은, 십자가가 세상보다 강합니다. 창조주신. 그리고 교회는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요, 마지막 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계시록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에 완성될, 예수님이 오심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계시록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고 세상이 흔들려도 나라가 무너져도 역사가 이 가운데 지금 흘러가는 지금 시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여전히 그리스도시고 그 왕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으로 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십자가로서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믿고 살아갑니다. 계시록은 말합니다. 세상이 마지막 혼돈이 아니고 어린 양이 완전히 승리하셨고 그 승리 쪽에서 우리 교회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그 14만 4천의 교회가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 심판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어린 양의 승리를 붙들게 하여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뭡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그리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삶은 계속됩니다. 근데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 승리자 됨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 그리고요, 또 3월입니다. 많은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걸음과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전도할 대상들이 주님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또 한 주 또 주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